저희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 사역을 마치시고 아마 달라스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 안에 지금 계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주일 아마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예배를 저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주간 목사님께서 주시고 하셨던 말씀 제가 붙잡고 제게 답이 됐던 부분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부분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우리 38년 된 안전뱅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통해 주어 가셨는데요. 그걸 통해서 말씀 운동 통해서 치유 대상자가 계속 만나지고 살아나는 응답을 한 주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찬양대에 찬양했는 것처럼 우리 다 신자고 또 복음 때문에 복음 들으러 왔지만 진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누구나 앉아 있을 수 있고 예배드리러 아무나 올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참 축복을 누리는 참 신자가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식구 문제, 여러분 개인 현장의 업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마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오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온다면 여러분은 또 해결과 해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을 치유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말씀 운동 속에 있는 나를 진짜 발견하길 원하시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또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참 치유와 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또 참 신자와 참 성도 되기보다는 또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 위해서 눈 벌게가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참 치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귀한 축복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해서 말씀 운동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는 게 치유 중에 참 치유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면요, 진짜 치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치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길 원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길 원하고 내 자신의 계속 문제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이 바뀌길 원하는 이 치유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치유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바로 뭡니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 중에 치유는 지금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치유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며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받아야 되는 우리의 최고의 상태가 뭡니까?
저 사람의 성질, 저 사람의 체질, 나의 이 고질적인 문제, 이게 우리의 치유받아야 되는 상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고질적인 진짜 문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강단에 와서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또 진짜 여러분의 상태 뭔지 압니까? 말씀 없이도 별 문제 없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게요, 저주 중에 저주요, 여러분이 가장 치유받아야 되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줘버리면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치유를 하시려고 말씀으로 부르셨고 말씀의 역사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치유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나와 같이 정말 38년 된 병자가 나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치유해 가길 원하시는가를 말씀 통해 확인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았어요. 지금 요한복음 쭉 1장부터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 우리 한 인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볼 때마다 예수님이요, 한 지역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모든 치유 대상자들을 일시에 다 바뀌어라 하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을 딱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주시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게 참 고민이다, 이거 이전에 왜 하나님이 하필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된 자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놨어요. 여러분이 오늘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의 이 근원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오늘 말씀 안 들립니다. 왜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있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올바른 치유를 받았을 건데 실제로 치유를 받으면서도 자기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딱 보자마자 네 병이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병이 오래됐다. 몇 년 됐습니까? 이 사람이 38년 살았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뭐지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은 교회 와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속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막 대책 세우고 말씀도 들으러 가보고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연수만큼 된 거거든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 출생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치유 대상자를 여러분이 볼 때 정말로요, 그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요, 이 사람 출생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문제, 나면서부터 온 문제. 그래서요, 예수님이 치유하고자 하는 참 치유는 뭐냐? 근본을 바꾸시길 원하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변화되는 축복 있으면 여러분이 오늘요 최고의 축복을 내리는 확인하는데 그게요 말씀 운동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치유지요. 근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딱 찾아갔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뭐 하고 있냐? 딱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물에 퐁당 뛰들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런요 대도 안 하는 이상한 틀린 것, 다른 것 각인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냐? 이 사람의 시작이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거, 마귀의 자녀되어 있는 거, 그 속에서 살려고 자기에게 필요한 거 살려고 이제 잡은 게 틀린 것, 다른 것.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요 나면서 안전뱅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 통해 인정도 못 받고 상처받고 없이 살았잖아요. 그게 상처가 된 이 사람이 딱 세워진 게 자기 자아죠. 살아야 되니까, 병을 나아야 되니까, 고침 받아야 되니까. 이게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냐? 틀린 것, 다른 것, 이게요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보려고, 가정을 잘 유지해 보려고, 여러분 가족을 좀 잘해 보려고, 여러분 개인이 좀 성공해 보려고 잡았는 것들이 틀린 것,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각인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참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게요 말씀 안에서 말씀 운동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뭐 하고 있냐? 예수님이요 떡 찾아갔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이 한 가지 몰랐는 게 있죠. 나를 찾아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활용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죠 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 보고 나를 좀 물에 넣어주시죠 이런.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의 체질이 뭡니까? 자기 앞에 완전한 복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은 기회가 왔는데도 이 복음이 자기에게 종교가 돼버려요. 오늘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은 그 복음을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 용으로 바꿔본다 이 말이에요. 이 체질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체질이 없었다면 이런 근본 문제 속에 각인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답이 될 건데 이 근본 속에 다른 각인이 갖고 다른 체질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참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부딪히기보다는 나를 물에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그 작은 문제 해결하는 용으로 전락하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을 물에 이어주는 존재로 쓰면 안 돼요. 이게 이 38년 된 병자에 갖고 있는 체질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어제 만나러 갔어요. 실제로 만나러 갔습니다. 만났어요, 실제로. 어딜 갔냐면은 저기 두류동 성당동 쪽에 가다 보면은 예수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옛날 구라선교원에서 하는 그게 이름이 이상해서 지금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은 저기 TLM 선교원 이래가지고 나병 환자 선교 단체에서 세운 병원입니다. 예수의원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들을 계속 고치는데 나병 환자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은 있고 하니까 이게 피부과 병원으로 이렇게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피부를 정말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찾아갔냐 하면은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치유 대상자거든요. 38년까지는 안 됐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 있잖아요. 엉덩이가 그 의자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양쪽. 거기 자꾸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누가 뭐 보지는 않는데 자꾸 이거 빨개지고 조금씩 번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집에 있는 습진약 있잖아요. 아, 이게 땀이 채이니까 그렇구나 해서 매일 발랐어요. 이렇게. 제가 못 바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싹싹 바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싹싹 이렇게 바르는데 몇 달 발라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 이 아줌마들 강의가 있어가지고 옷을 좀 깔끔하게 딱 입고 왔어요. 넥타이 딱 매고 머리에 싹 바르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그하고 가까운 데라 가지고 그 강의가 마치고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예수 의원이 잘하니까 제가 찾아갔어요. 문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 얼굴 딱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치유할 수 뭐 이런 성경 구절 쭉 적어놓고 예수님 얼굴 딱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토요일인데 얼마나 많은지 진짜 그 피부를 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접수해놓고 한 50분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딱 앉아 사람들 쭉 보니까 여기 염주 맨 사람도 있고 염주 맨 사람도 있고 딱 보기에도 저 사람은 100% 불신자인데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병원이 잘한다 하니까 왔겠죠. 예수병원이 잘하고 약이 좋다 하니까 저도 뭐 예수병원이 잘한다 하니까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의사가 보자 하더라고요. 다 여자 의사요. 다 여자 의사인데 내가 딱 들어오니까 그래도 나이가 좀 많은 의사라서 참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어떠냐 이러니까 엉덩이 요가 조금 이렇게 난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자 이라는 거예요. 벗으세요 이라는 거예요. 뒤에 여자들 많은데 이어서 벗냐 하니까 저 뒤에 가자 하면서 가는데 다 보여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좀 흐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내렸거든요. 내리디만 딱 보디만 이거 저 딴 데 가봐야 되겠다. 저 앞에 검사하러 가야 되겠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이거 저 앞에랑 앞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요. 여기서 젊은 여자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내 스타일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보더만 뭐 말끔하게 입고 딱 넥타이 메고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이게 차트가 늦게 날아왔는가 봐요. 이쪽에서 보낸 게. 왜 들어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하러 왔다 가요. 어디 검사하러 왔으면 가는 동안 차트 갔다고 하는 거예요. 딱 보더만 벗으세요 이러니. 그러니까 이제 딱 벗습니다. 벗으니까 이 뭐 칼 같은 걸로 끌더라고요. 이래 칼 같은 걸 끌던데 저보고 땡기보라 하더라고요. 이게 살을 바짝 땡기야 이게 잘 끓기는가 봐요. 땡기니까 이제 막 끓지만 그 여자도 좀 불쌍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어떤 이런 치유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좀 깨끗한 거 뭐요 이래 하면 되는데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끌고 이제 검사를 하더라고요.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곰팡이랍니다. 곰팡이. 무좀 같은 그런 균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습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요? 여러분 안 습합니까? 좋은 데 살고 있는 거. 저는 습해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앞으로 병 약도 정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오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내가 피부과 잘한다 하면은 석과 병원이면 안 찾아가겠나?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암이 발생했는데 암 제일 잘 보는 데가 석과 병원이면 여러분 안 찾아갑니까? 난 찾아가겠는데요. 나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우리 가족이 암 걸리면 암 제일 잘하는 데 보내고 싶어요. 그게 석가 의원이면 나 석가 의원 보낼 거라. 구원은 흔들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사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나도 그렇게 사는 거 아이가? 좀 비슷해요 이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약을 받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여기 왔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이 약을 먹고 바르면 한 2주 안에 해결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시 안 오냐 이러니까 다시 온다 이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
꾸준히 먹으면 없어지냐 이러니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약해지거나 뭐 이러면 언제든지 침투한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이 세 가지가 확인돼 버린 거 있죠. 곰팡이 하나가 항상 나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당긴 거예요. 그게요 내게 각인된 걸로 말하면 체질로 계속 다가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여러분의 이 체질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요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은 게 예수지 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참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뭐에 돼 있냐, 이 개인이 집착이 딱 돼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치유 대상자가 어떤 집착이 돼 있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집착되어 있냐면 구원 이전 상태가 집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진짜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요 구원의 축복 누리면 되는데 구원 이전 상태가 계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음만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복음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또 지난주 강단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치유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참 생명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후에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은 언제나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 확신 속에서 시작되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연수만큼 지금요 여러분의 반복되는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도 사도행전 1장 3절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기도를 통해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왔는 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기도로 누린 그 경험과 체험만 여러분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중직자분과 뭐 얘기할 일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권사님이 신앙생활 해왔는데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려서 감사해서 기도한 적 있나 하니까요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없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 우리의 틀, 그 속에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요 우리 수준에서 복음을요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체질과 틀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요 진짜 치유는 뭐냐,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고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게 뭡니까? 구원 이전의 모습에 집착되어 있는 여러분 상태 말고 진짜 집중 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다락방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초대교회까지 왔는데도 내 자신이 또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동안 내가 여기에 집중한 적이 있는가? 다락방에 와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여기에 집중한 부분이 있는가? 초대교회에 왔는데 여기에 집중한 부분이 있는가? 거기다가 미션홈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에 집중한 부분이 있는가? 그 관점으로 보면 복음 안에서 집중한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버립니다.
그래서요, 미션홈 한 3년, 4년, 5년 지내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아, 뭐 미션홈에서 뭐 별거 아니다 하면서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진짜 근본 속에서 내 각인이 발견돼서 내 체질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단 한 번이라도 보며 하루를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여기에 대한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딱 되어지는데요, 내 의문이 풀려버렸어요. 어떤 의문이 풀려버린 줄 압니까? 왜 하나님이 일주일 만이면 갈 수 있는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했냐? 저는 이거 고민이었거든요. 왜 고민인 줄 알아요? 나를 왜 하필 이런 환경 속에 넣어놔서 복음 듣게 했노? 나 이거 늘 고민이었어요. 왜 꼭 미션홈에만 하고, 왜 초대교회만 하고, 초대교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냐? 나 이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속에서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린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압니까? 두 사람만 딱 가나안 땅 가게 만들거든요. 나머지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못 가고. 저는 그 다음 이게 이해되더라고요. 마가 다락방에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왜 여기에 가려면 그냥 좋게 가면 되는데 죽게 만들고 모든 걸 잃게 만들고 내 미래를 없어지게 만들고 여기 불렀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이 생명 걸고 모인 이곳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나왔거든요. 차라리 이 마가다락방 안 갔으면은 재산 가지고 두 사람 여행 다니고 좋게 재밌게 살았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요, 생명 걸고 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대한 집중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집중 안 되니까. 여기서요, 나중에 율법 논쟁 나오는 거 있죠.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요, 진짜요, 우리 38년 된 병자통에서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데 그 병자는요, 그것만 모르고 병 나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너를 고친 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건요, 요 네 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운동에 있는 여러분과 진짜 하나님이 말씀 운동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참 치유를 누리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 속에서 제가 딱 붙잡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운동은 뭐냐? 말씀은 뭐고 말씀 운동은 뭐냐? 진짜요,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듣고 이번 주도 듣고 또 수요 금요에도 듣고 훈련 가서 듣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되는 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만 있지 말고요,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듣는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을 말씀 운동의 실제 속에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현실 문제를 계속 주신다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현실 문제 속에서 말씀 운동이 실제되는 것을 체험하라고 문제를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은 또 이거 놓치고 문제 앞에 넘어져 본다. 제가 집사님 가정에 불러가지고 갔어요. 집사님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상담 좀 한다 하면서 불러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 문제가 아니고 당신 두 분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이 빈약했던 거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이걸 설명을 했거든요. 이 설명하는 중에 과거에 상처가 나와가지고 갑자기요, 쟤 있는데 이 두 집사님이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거 있죠. 내 가만 놔두고 내 딱 놔두고 나는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이 지금까지 흔들린 거 아이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그 문제가 문제 아니잖아.
각인이 잘못된 거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이거 얘기하다가 뭔 상처가 올라와 붙는 거야. 둘이서 내놔두고요. 내 없었으면 그날 한 명 죽었을지 몰라요. 내가 가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죠? 실컷 말씀 다 들었는데 현실 문제와 개인 각인된 상처가 탁 올라오니까 어디 한 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올라오는 그 상태 속에 그걸 바로게 보면서 실제로 말씀, 이게 내고,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앞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내 체질이고, 이렇게 살아온 게 내 집착된 과거가 아니냐. 이래 보이는 순간 끝나는데, 그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계속요, 과거가 오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싸우면서 한 20년 쫙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과거가 전혀 발판이 안 됐다는 증거로 과거에 이 과거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말씀 통해서 안 잡혀지니 과거의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난 채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습니다. 이거 감사. 뭐 못 봅니까? 진짜요, 우리 과거가 이 구원 못 받았구나.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여기에 대한 실제 이게 없습니다. 대화할 때 보면 항상 기반이요, 과거의 구원 속에서 시작된 인생은 어떤 체질, 어떤 말, 어떤 욕 이후에도 그 개인이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압니까? 구원으로 딱 돌아가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사람은요, 쉽게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뭐냐, 항상 그 근본이 구원이기 때문에. 왜? 사단에게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출애굽까지 해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냐? 그건 그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 홍해가 떠오니까 왜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드노? 차라리 애굽의 종로로 타고 바로한테 노예되어 있는 게 나았지,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는 줄 알아요? 홍해를 만나게 하셔서 홍해 앞에 죽는 것이 바로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거든요. 그거 알았는 사람을 건너게 했어요. 근데 하도 불쌍해가 몰랐는데도 건너게 했죠. 그러니까 집중 안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죽어야 되죠. 진짜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 시작된 인생이라면 여러분 정말로요, 말씀 운동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를 정말로 못 보는 줄 압니까? 항상 제일 못 보는 게 뭐냐? 진짜 나를 못 봐요. 다른 사람 억수로 잘 봅니다. 메시지요, 이렇게 4가지 딱 들어놓으면요, 제일 잘 보이는 게 남입니다. 저 봐라, 저 근본 아이가 저거, 저 체질 아이가 저거, 저 각인 저거 봐라, 저 집중 안 돼가 하면서 자기는 못 보거든요. 자기 못 봅니다. 그래서요, 뭐 문제, 사람 간의 관계 문제 딱 갖고 있다가요, 메시지에서 호세아는 그 창녀 같은 고멜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살았지 않냐 이러면요, 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집에 가면서 그래, 고멜 같은 창녀도 품었는데 내가 저 사람 못 품겠나 이러고 가거든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멜이거든요. 진짜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고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도 인정 못 받고 어디에게도 사랑받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 메시지 주신 거예요. 다 착각합니다. 집에 가, 그래, 고멜도 품었는데 저거 못 품겠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 호세아한테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걸 못 본다는 진짜 증거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진짜요. 그건 내만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복음이지. 그 하나님한테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볼 때요, 진짜 그 구원 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떠한 계산과 여러분이 앞으로 방황하고 문제될 거 전혀 얘기 안 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그 구원의 축복이 내게 실제로 안 되니까요,
아무리 듣는데 이게요 별로 이렇게 안 부딪힙니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났다는 거. 복음을 들으려 하니까 이거 먼저 들어야 되니까 듣는 거지. 진짜 여러분의 상태, 창세기 3장이 진짜 발견 안 됐다는 증거로 사람 볼 때요 이 눈으로 못 봅니다. 이거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여기 시작에서 근본에서 사람 보면요 그렇게 안 보이고 판단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들이요 이 사람의 문제, 저 사람 뭐 저렇게 했으니 갈등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 못 보니까 모든 게 갈등되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 생각하니까. 괜찮기는 뭐 괜찮습니까? 창세기 3장 안 보이면요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줬는데 이거 모른단 말은 고멜처럼 맨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관심 가지고 다른 거 늘 바람 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창세기 6장 가문의 배경으로 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복음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축복 잘 모르고 종교 생활했던 선조들의 모습 그대로요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참 목표도 없고요 목표 있어도 불신자와 똑같은 목표 딱 붙잡고 있는 나. 하나님 지금도요 나를 보기 원합니다. 어떤 겁니까? 구원 이전에 나 보면은 여러분이 왜 말씀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왜 여러분 지금까지 집중이 안 됩니까? 진짜 나를 못 보거든요. 이 속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현장에 배경이 전혀 모른 채 늘 영향받고 무너지며 살았는 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참 치유는 이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 운동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강단 말씀과 현장의 말씀이 뭐 중심으로 계속 올라갑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강단 듣고 지역에 예배 드리고 지역의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여러분 상태가 발견되고 쭉 갔다면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으로 얻는 여러분에게 현실 문제 속에서 말씀이 실제로 확인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줄 거고 과거가 이제부터는 발판되고 이해되기 시작했을 거고 여러분 안에 진짜 나가 계속 보여지니까 응답이 뭐 팍 오기 이전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지금 집중했으면. 반대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러분에게 이게 전혀 안 보인 채로 있었으면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을 거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체질 가지고 오만 다른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겁니다. 따라당긴다고 되나? 이러면서. 따라당기는 것들도 이상하던데? 이러면서. 그 이상한 그분들을 불러서 지금 이 일하고 계시는 그걸 못 보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이 이상해져 봅니다. 왜냐면 못 찾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요 현장마다 말씀 통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내한테 날마다 답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뭐 한두 번 들었나?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는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힘든 줄 알았어요. 가난하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집 안 가난합니다. 우리는 뭐가 가난한 줄 압니까? 진짜 뭐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데 이 심령이 가난한지를 모르고 있는 게 진짜 가난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우리 집은 심령은 안 가난하거든요. 돈만 없어요. 돈 없다 생각하고 옷 없다 생각하고 할 거 없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요 구원의 길이 나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진 축복.
여러분이 정말로요,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로 여러분 인생 볼 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게 되죠. 그럴 때 반석과 같은 참 확신 속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경제 때문에 힘듭니까? 한번 더 물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 세워져 있는 확신이 있나? 여러분, 확신이 없어서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확신 없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계속 놔두시면서 이 축복을 더 받아 누리기를 원하실 수 있죠. 그럴 때 듣긴 들었는데 내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인도받아 가는 중에 하나씩 확인되고 체험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뭡니까?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 지금도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다 받았는데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현장 갈 때 흑암권세 무너지고 주의 천군천사 파송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이미 내한테 와 있으며 전도자의 상급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내가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요, 말씀 속에서 이제 계속 실제가 되기 시작하죠. 집중되어질 때. 이럴 때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실제. 목사님하고 뭐 지난주도 얘기 드렸지만 목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인도를 받으면 다른 사람하고 다니면 뭐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 저하고 목사님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죠. 이 현실 속에서 말씀 운동의 실제, 기도의 실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 있죠.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오늘 일을 다 해놓고 내일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정리 딱 해놓고 기도하고 자는,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 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속에서 실제로 말씀과 기도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개가, 중국 갔다 오는 날 안개가 쫙 있잖아요. 어제 나 기도했거든요. 그래, 이번 이 중국 이 집중훈련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 정리해 놓고, 그래 가서 하나님이 내게 또 주신 메시지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날 안개 끼뿌요. 아이씨 이거 언제 가노 이거. 아이씨 몇 시간 더 걸린다 하는데 그래 차에서 잤거든요. 왜? 따분하니까. 목사님 안 주무시더라고요. 딱 앞에 보고 계속 계세요. 계속. 그러고 나서 비행기 딱 타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나는 뭐요 이게. 디비자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는 기도와 말씀을 붙잡은 게 전혀 현실이 안 돼요. 목사님 또 얘기하시죠. 중국에 신학교에 갔는데 통역하는 인간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거 다 놓쳐보잖아요. 이 실제로 말씀 운동 속에 있는 나라는 게 아닌가를 확인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실제로 이 개인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니까, 그리고 자아가 절여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래서 자아 앞으로 진짜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게 이거며, 야가 앞으로 내가 떠나고 와서도 혼자 누려야 되는 축복이 이거구나. 여러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비슷하고 목사님 우리하고 다르고. 그래서 아까 뭐 그 집사님 얘기도 했는데 둘이 막 확 붙었을 때 이 보이면 되거든요. 실제. 이게 실제구나. 이게 우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이 가정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이 가정이 지옥이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면 여러분이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답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성경적 전도의 회복의 주역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운동 속에 있게 하신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럴 때 그 집중의 결과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게 참 뭡니까? 내가
치유 속에 있구나 확인하게 되죠.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영적인 치유가 여러분에 가장 먼저 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치유가 가장 먼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영적의 치유를 가장 우선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뿌리를 지금 바꾸시려고 말씀 운동 속에 있는 집중 속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바뀌는 만큼 여러분의 각인을 새로운 각인,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바꿔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내 뿌리가 진짜요 확인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들이 이제 내게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체질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체질로 하나님 계속 바꾸시고 그걸 통해 더 큰 집중으로 모시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성도가 집중 속에 들어온 거 맞는데 하나님은 이들 통해서 더 집중 속으로 밀어요. 뭐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 집중하도록. 이럴 때 여러분의 정신치유 일어납니다.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의 폭이요 너무 좁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폭하고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바뀌어진 영적 치유 속에서 나오는 생각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이건 나이, 여하, 뭐 남녀노소 차이 없이 복음 안에서 이거 바뀐 사람이 하는 생각하고 여러분의 과거의 뿌리 속에서 와 있는 집착 속에서 하는 생각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왜냐? 이 영적 치유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살리고자 원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저런 생각할 수 있냐 싶어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 결론이자 기도 제목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한 가지 있는 건데 동문 집중훈련이 수요일 하루 있습니다. 이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동문회장 연임 3년차 연임 하실 거예요. 아마 정기총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임원분들은 벌써 마음이 다 모아지셨고 뭐 부회장 유채영 목사님 같으신 경우는 한 10년 정도 우리 목사님 쭉 하셔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목사님 나름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이 부분 지금 가시는 곳마다 이 일 하시는, 그래서 말씀 다 받고 훈련 다 받았지만 실제가 안 돼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현장마다 가셔서 근본을 바꿔서 올바른 집중으로 다시 만들어서 지금까지 받은 말씀과 훈련이 제대로 이제 뭐냐, 지역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국가마다 전도운동이 바르게 일어나서 정말로 이 3세대 동문이 전도운동 제3의 전도운동에 주역될 수 있는 그 시간을 바라보고 지금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중국에 가셔도 다른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 가셔도 중국 동문들 3, 6, 9, 12월 달마다 동문들 집중훈련. 그리고 또 연락 왔어요. 필리핀에서도 동문들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국에서 하는 영상 자기들이 모여서 보겠다. 이제 미국에도 동문들 모여서 집중훈련. 일본에도 진짜 목사님께서 이 일 하고 계신 주역, 그 속에 있는 이 강단이란 말입니다. 그 강단 속에서 여러분이 이 뿌리가 바뀌고 말씀 운동의 실제를 체험하는 주역들로 세워지는 것만큼요, 여러분이 이 일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응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 집중훈련과 동문 정기총회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3년차 연임하시고 동문 회장하시는 이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공유되고 순적하게 또 진행이 되고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더 이 부분을 섬기시게 될 때 목사님 계신 동안 다락방 전도훈련 단체 전체가 다시 한번 올바른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지역마다 교회마다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그 흐름을 함께 타고 기도하는 우리 그 일을 돕는 교회로 성도님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한국으로 오고 계시는 목사님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2부 예배는 중국 사역에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 통해서 또 말씀 받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먼 곳이고 또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한 지역에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을 하는 그 축복을 말씀 통해서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통해서 주신 강단 말씀이 정말로 우리 내 자신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병자된 자같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몰려왔던 내 인생 속에 각인 체질과 집착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며 참 치유를 허락하시려고 집중 속으로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확인되는 그 응답 속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고, 이 강단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내 인생에 분명한 답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 통해서 뿌리와 각인과 체질과 집중이 되어져서 이 말씀 따라 인도받았는데 말씀 운동의 역사를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국과 전 세계에 이 근본을 바꿔서 올바른 집중과 올바른 성경적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전달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며, 정말로 RUTC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이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